아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로 이 말씀은 감사절 절기가 다가오면 많이 설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철이 났다, 그 믿음에 좀 연조가 깊어졌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맨날 뭘 달라고 하고 불만이 많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지고 하면은 그러면 생각의 전환점이 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게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사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면은 아직도 생활에 철이 덜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울 때, 그때 보면은 아마 저 구라파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 왜 그리 잘 살았느냐? 그 따져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복음 들어가서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데 복음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인도 같은 나라는요, 선교사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아주 미신이 강해요. 신두교에서 또 불교에서 이런 기독교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상한 잡종교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는 안 돼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는 다 잘 됐어요.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전부가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복음이 절대 한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복음이요, 반드시 복음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했는데 땅 끝이 어디냐? 보면은 대한민국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지도책 놓고 보십시오.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땅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도책 놓고 보십시오. 왜 대한민국을 땅 끝이라고 말하느냐? 지도책 펴놓아 보면은 알아요. 아, 이거 대한민국이 땅 끝이구나. 대한민국이 땅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라는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시대적으로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앙이 없어요. 코로나 오니까요, 교인들은 기도하러 나오는데 목사님의 방 안에 앉았어.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한다 이거야. 안 한다 이거야. 어떤 우리 시찰 얘기할게 다른 데는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목사는요, 교인들 보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시오. 그 이유가 뭐냐? 아들 데리고 서울 가야 된다 이게. 이 우리 노예, 우리 시찰 얘기예요. 또 어떤 목사는요, 여름 휴가를 외국에 2주간 동안 가는데 교회 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라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다 단속을 하겠어요? 목회라는 것은 다 자기가 주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저는요 이 영양서북교회에 34년 됐잖아요. 초창기 처음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토요일 날 교통사고 났어요. 토요일 날 고향에 빨리 좀 갔다 오려고 급하게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토요일 날 뭐 고향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부스를 했죠. 그 석고로 했죠. 석고. 그런데 토요일 날 병원에 가서 석고로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내일이 주일인데 큰일 났다. 병원에 보고 그랬어요. 퇴원하겠다고. 왜 퇴원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절대 안 된다고. 아니 나 절대로 퇴원해야 되겠다고. 토요일 날 이렇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가 교통사고 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토요일 날 전부 수속을 받았는데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나니까 막 발이 땡땡 부었어요. 막 발이 땡땡 부었어요. 서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몰랐지. 내가 오늘 교인들을 여러분 인사 못합니다. 내가 사실은 다리가 고장이 나서 지금 기부스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이 기부스를 풀고 건강 회복되기까지 나는 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시대에 요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신자가 예배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을 지금 현재 교회 텅텅 비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 옛날 시대는 아브라함이 예배했고요. 그 뒤에는 다윗이 예배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건강할 때 아빠 엄마 잘 찾아오고 뭐 얘기하고 고맙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찾으면요 긍휼한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편을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하고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성호 목사, 김 목사 주일날 내가 설교한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못하십니다. 아니야. 병원에서 월요일날 퇴원하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퇴원하라 그래? 퇴원하라는 것은 주일을 강단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건 뭐냐? 저의 고집이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없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되지요.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포기하시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유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놔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놔버리면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방송에서
박경희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분은 뭐 가정 형편 생활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짐작컨대 감리교 같아요. 목장이 됐어요. 목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역장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목자장, 목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핑계를 대고 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좀 쉬자. 난 너무 피곤하다. 너무 좀 어렵다. 애들 키우고 하기로 뭐 힘들다.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데리고 목장을 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에버랜드로 놀러 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애들을 좋게 하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러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데 어디서 거미가 들어왔는지 운전대 앞에 거미가 이렇게 자꾸 내려왔는데 잡으려고 하면 또 싹 피해보고 못 잡고, 거미가 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걸 잡는다고 하다가 그만 핸들을 잘못 돌려서 낭떠러지에서 굴러버렸어요. 에버랜드에 가서 종일 놀다가 애들 둘이를 뒷자리에 태웠는데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이 집사님은 운전대를 잘못 돌려서 그만 낭떠러지로 굴렀는데 유리는 한 개도 안 남고 몽땅 다 깨졌답니다. 근데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희미한 상태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아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그 속에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 얼마 있다니까 막 그 귀에 희미하게 들리기를, 다 안 죽었나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제 뭐 전부 다 서희를 세 딸 둘 엄마하고 병원을 실어날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나는 내 생명 거둬가 더 좋으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병원을, 응급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식구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그리고 또 딸아이들 둘인데 그 유리가 다 깨지고 차가 굴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얼굴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유리 파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차가 굴르면서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튕길러 나갔더라면 죽었죠. 근데 그 차 안에서 굴러서 넉 달 만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 중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통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만에 이게 차가 굴른 거예요. 첫 번째는 급발진. 이 급발진이죠.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근데 다른 사람은 대부분 차가 급발진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이거는 뒤로 급발진이 되었어요. 뒤로 급발진이 돼가지고 박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참 감사하다 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또 5월 5일 날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었는데 또 들어박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다치질 않았다 그래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그 경고를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어요. 우연히 차 몰고 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우연히 내 차가 급발진이 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만사에는요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신앙의 철이 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요,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요. 절대 누구도 예배 못해요. 쓸데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를 어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백성들의 합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찬양이라.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기도가 있지만 하늘나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찬양밖에 없어요. 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그 찬양은요, 구원받은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따라할 수 없냐? 천사도 못 따라해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돼버렸지. 천사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천사가, 예수님도 천사를 위해서 죽어 가지고 천사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거, 그 만물 찬양이 있고 천사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찬양이 있는데, 성도의 찬양만이, 여기에 찬양은 그 누구도, 만물도 못 따라해요. 천사도 못 따라해요. 우리 성도의 찬양은, 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속죄의 찬양이고, 이 찬양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찬양한다. 왜 찬양하죠? 찬양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욕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못해요.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주일날이면 대한민국 교회가, 온 교회가 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불신 세계에서, 이 마지막 종말의 세계,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타깝지요? 다음 세대를 보면 안타까워요. 참 우리 교회마다 보면은요, 정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폐쇄되어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그 탄식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선지자가 바로 밝혀놨어요. 소도 자기가 밥 먹는 구유는 안다게, 나귀도 주인은 안다게. 근데 내 백성은 어째서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주로 예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기도 하고, 저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예배당 안에 29명입니까? 이 사람들을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밖에다가 그냥 집단을 쌓아놓고 예배하는 도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29명이 다 타서 죽어버렸다. 이 공산당들 때문에 밖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옛날 그 목초 건물 해가지고는 그 속에 그만 다 한 명 어린아이 이 참 조그만 시골 교회지만 29명 모이는 그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여버렸다. 이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죽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은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 특별히 뭘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밖에 나가서 예배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평가한대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 세상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이 뭐 겁이 나가지고 뭐 위축되고 그래 합니까? 그러니 그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타고 좀 피곤하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꺼내서 책을 이래 보면서 그러면서 말없이 돌아오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분이 내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지금
공항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아십니까? 예, 목사님 잘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방송 설교할 때도 설교도 들었고 목사님 교회도 제가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나를 봤잖아요. 봤죠? 그런데 그때는 왜 인사 안 하고 지금 공항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인사를 합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목사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가시는가를 보려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삶을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좁은 영양 지역에 있어도요,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알고 있구나. 제가 옛날에 우리 서북교회 처음 시작할 때 슈퍼마켓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토요일날 가는데 토요일날 신방하면은요, 오래 신방할 수도 없고 슈퍼마켓 같은데 시장 안에 있는 슈퍼마켓 거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잠깐 사람 없는 틈 타가지고 가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슈퍼마켓 하는데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무 별일 없이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고 간단하게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친구분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앉아있는데 인사만 했지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그분이 교회를 같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안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와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마켓에 왔느냐 하면은 티셔츠 바람으로 양말도 안 신고 스리퍼를 신고 그리고 흉내를 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를. 한쪽 손은 뒷주머니 꽂고 이래가지고 들어오더니 과자를 한 2개 지고는 집사님 이거 외상이야 달아나 이래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갔어. 근데 이 불신자가요 옆에 앉았다가 묻는 거예요. 아껴 왔던 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지금 왔던 분은 누구야? 어느 교회 목사님. 꼭 고추장사처럼 생겼다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불신자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더라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내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골탕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강창원 목사님의 글을 어제도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쓴 중에서 어떤 책 제목은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은 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사모님 병이 났어요. 사모님 병이 났는데 아마 그 병명은 얘기하지 않고 5년 만에 병이 난 지
5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걸 보면은 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교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한 기도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고 자기도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을 일찍 데려가셔버린 거예요.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얘기를 지금 글에다 쓰고 있어요. 왜? 자기는 목회자로서 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그만 결혼도 재혼도 포기하고 또 목사님 본인도 몸에 육신적으로 병이 생겼어요. 제가 그분을 총회에서 만났는데요, 만나서 볼 때 그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저 박 목사님 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게 책을 쓸 때마다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몸이 아주 보통 몸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책이 글이 맑고 그 글이 깨끗하고 그리고 그 글이요 구구절절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은 인간적으로요 굉장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죽고 자기 병 나고 자식들, 그 엄마 없이 자식들을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왔으니까 그분의 삶이 그 글 속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고생하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고생하면 안 돼. 고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어려움, 고통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평안한 게 아니야. 그냥 뭐 온실 안에 꽃처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수저 좋아하지 마십시오. 금수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는데,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어려움만 하면 개고생이야. 어려움만 당하지 마시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숙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번 짚어봅시다만, 다윗이든지 요셉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엄청 고생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그런 글을 썼잖아요. 다윗이 어디 호텔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까? 어디서 썼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글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부분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요 그 고난당한 사람이 쓸 글이 아닌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금수저고,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도 아주 훌륭한 부모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대단하고, 뭐 공부하려고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하버드 대학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힘들고 고난의 세월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러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가, 거기서 생긴 은혜가 그 삶으로 넘치는 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받는다는 삶은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생각을 못해요. 맨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뭐 해주셨어요? 요즘에 기도해도 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지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갚을까?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힘들면요 다 서원해요. 알게 모르게 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11조도 못했는데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주일 성수 내가 잘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못했는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자꾸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는 해결되면은 하나님 좀 더 기다리소. 네, 좀 나이 먹으면 좀 할게. 천천히 할게. 이게 부도수표를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성도면 이 은혜의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박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보니까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강은중이라는 분이 근사님이에요. 근사님, 강은중 근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국토관리청 공사의 관리자 감독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부 요직의 자리에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일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차를 몰고 나갔어요.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 지금은 내가 좀 나이 좀 먹으면 조용할 때 그때 예수 잘 믿을게요. 차 몰고 나갔어요. 한 사람 같이 노아 타고 같이 나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서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소식을 듣는 이 어머니는 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이거는 뭐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강은중 권사님의 아들이 의식이 희미한데 자기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던 사람은 조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막 박살이 났는데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있다는 분이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하면 여보 내가 아무래도 먼저 갈 것 같아. 먼저 죽는다 이 말이죠. 먼저 갈 것 같아. 아이들 잘 부탁해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답니다. 이 강은중 권사님의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에 그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켜서 살아나는 갈비뼈가 5개 부러지고 그리고 두 팔, 두 다리가 다 골절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골반까지도 털을 빠져나온 그런 엄청난 이거는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 중에서 살았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너는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라.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앞에 고백해요.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직분을 다 버리려 했어도 나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큰 어려움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아픔도 당해요. 고통당하고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고통당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당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괴로움을 당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든지 그 삶 속에서 은혜를 캐내십시오. 은혜를 캐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믿음의 생활 아무 대가 없이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걸로 좋아하지 마세요. 많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풍파가 있지만 그 속에서 다 하나하나 은혜를 끄잡아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이는요, 옳은 신앙인이 되기 어려워요. 껍데기 신앙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즐거울 때도 은혜죠. 감사할 때도 은혜죠. 괴로울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남전도회,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